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또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죠. 그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탄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요. 정말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작이 되었고 또 이미 우리 교회에도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나에게 그 은혜가 올려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또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다는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 별은 신통치 않은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 저거는 뭔가 큰 왕이 이 땅에 탄생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와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왕궁에 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왕자님이 태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아직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릴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왕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탄생하는 것이냐?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워도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을 만드는 곳들이 있는, 떡을 만드는 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유머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들레헴, 배의 둘레가 든든하게 나오려면 뭘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죠. 그래서 떡집은 배를 든든하게, 둘레가 든든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베들레헴은 바로 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을 잘 이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느냐? 생명의 떡으로, 다시 말하면 떡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냐고 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못을 박히시고요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요 몸이 다 찢어지고 몸이 다 상하셨지요. 그 상하고 찢어진 그 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떡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는 산떡이라고. 그런데 그 떡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우리들이 그러면 식인종이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말씀이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에게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영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영생에 있는 사람이래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그래?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떡을 드셔야 된다고요. 다른 거로 말하면 빵을 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알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나는 뭔가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입맛이 안 땡겨.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하세요. 아, 나 병 들었구나. 그러시면 돼요. 병 안 드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근데 병 드신 분은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입맛이 없고 저것도 입맛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홀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이죠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이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주시니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오늘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요, 내 영이 강건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어 주실 때, 여러분, 떡을 떼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오늘 주님은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희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메시아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대통령 한번 만나도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주 한국에서 여러분 겁날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더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군가에게 가서 자기가 허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당당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 앞에 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누가 첫 번째냐?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서열이 항상 쫙 정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잠깐 티타임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잠깐 밥 먹고 좀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차를 마시다가 말이죠,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가 났어요. 뭐냐고 하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지. 그 도마가 말이죠, 아니야, 나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어. 왜 너만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드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지. 서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에 가서 서셔라, 이런 얘기예요. 꽁째가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첫 번째라고 나를 섬기라고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려면,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섬김의 모습이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얼마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함께 섬기실 때 여러분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나에게 먼저 희생이 있으면 되고요, 내 떡을 떼어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바로 그때 우리는 섬기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은 귀하고 당신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게 귀하면 저것도 귀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 있는 건 되게 귀한데 말이죠, 밖에 있는 건 여러분 전혀 그냥 막 귀한 게 없어요. 안 돼요. 내 집에 있는 게 귀하면 밖에 있는 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식탁에 가가지고 말이죠, 의자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 같은 건 어때요?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닦고 또 닦고 또 닦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교회 오셔갖고는요, 의자에서 발을 놓질 않나, 의자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질 않나, 예? 또 여러분 그냥 뭐 있으면 막 빡빡빡 그냥 팽기시질 않나. 여러분 안 돼요. 내 것이 귀하면 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우리는 자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섬기는 귀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열매가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에는요,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기셨더니 오늘 예수님이 받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베들레헴의 옛말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둘레헴, 뭐라고요? 뜻이 떡집. 그러면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옛날의 말의 이름은 뭐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고요,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자,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자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에브라다처럼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나는 공주야 라고 하는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왕자야 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공주처럼 이쁘다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자처럼 멋지다고 하나님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뭐를 바라보시느냐? 열매를 바라보신다고요. 섬기는 자들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오늘 그 나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보지 않아도 좋은 나무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 바라보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어오셨습니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여러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함이거든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죄송하지만 아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죽어도 산 사람은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그냥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살 때까지 사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99881234 내가 옛날에 한번 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냥 가시라고요. 이것만 팍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나보러 가라 그랬다고. 왜 앞에 말을 생각하셔야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만 시름시름 아시다가 3일 만에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도 버리십시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 교만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쉬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버리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교만이라고요. 그거 여러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우리는 말이죠, 내가 최고입니다. 저 사람은요 매일
나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남을 나보다 저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하세요.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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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경하시라고요. 그냥 옆 사람 바라보시고 말이지 그냥 발목에 그냥 때만큼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는 게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인격을 완전히 쫙 깎아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살려주고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탄과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은 아니죠.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시상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은 비록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2019년도에는요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랍비가 말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에 깔려있는 돌멩이와도 같다.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진리가 그렇게 흙바닥에 길가에 깔려있는 돌멩이처럼 진리가 깔려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을까요? 왜 진리는 무엇인지 모를까요? 진리가 깔려있다며요. 돌같이 그냥 다 여기저기 깔려있는 게 돌멩이잖아요. 근데 왜 우린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랍비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이 허리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돌을 주울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은 허리를 안 굽혀. 그래서 돌을 주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서비스맨이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을 때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서 정중하게 뭐 드시겠습니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종업원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돌멩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다 붙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꽉 붙잡으실까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4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굴 붙잡으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잡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허리를 숙여 돌멩이를 주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허리를 숙여 돌을 줍는 겸손함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